할렐루야. 4월 19일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먼저 묵상으로 30초만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 새로운 방식의 신선한 방법의 예배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30초 정도만 묵상으로 먼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예배, 하나님만 높임받아 주셔야 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할 이 귀한 예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에게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몸은 떨어졌지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몸 공동체, 우리 중등부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의 이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쁨으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리겠다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한 번 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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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우리 목소리를 높였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한 번 더 기쁨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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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영광의 영광의 찬양, 영광의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하며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중에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이 나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고 적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항상 믿고 적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을 예수님과 같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친구들을 살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살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꽁꽁 닫고 문을 닫아 걸고 있던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배우고 들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를 얻은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기억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둡고 추하고 아직도 두려움에 아직도 무서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참 평화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 중등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네, 중등부 영상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예배 잘 들으셨죠?
네, 익숙하지 않겠지만 또 낯설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난주 영상을 올려놓고 주일 오후에 확인을 좀 해보니까 조회수가 꽤 많더라고요. 조회수가 많아가지고 기쁜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도 많은 친구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라도 드렸다라는 것에 참 많이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조회수만을 가지고 예배를 많이 드렸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컴퓨터를 켜놓고 어떤 친구들은 뭐 똥 싸러 가고 컴퓨터 켜놓고 자기도 하겠고 켜놓고 뭐 먹기도 하겠고 아마 그런 친구들이 꽤 있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비디오 앞에 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조회수 막 늘리고 구독자 수를 막 늘리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승균 전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나 그거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영상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한복음 20장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였죠. 이 여자가 제자들에게 막 뛰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을 전달하게 되죠.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겠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네, 방 안에 갇혀가지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다 닫아 걸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죠?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대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평화 가지고 어쩌라는 건지 함께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사전적 정의가 이랬었죠. 국가 간의 전쟁이 없고 상호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다. 이게 사전적인 정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저 상호 간에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 정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냥 평화롭게 잘 지내는 상태 정도가 아니라고 했었죠.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평화, 누구와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애 속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평화이죠. 하나님과의 평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절대로 인간에게 찾아올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평화.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 속에 갇혀버린 우리들은 매일같이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고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싫어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던 모습이었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도저히 인간에게는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 뿐이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진짜 참 평화, 아까 말했던 사전적인 정의에 인간과 인간이 평안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절대로 인간이 가질 수 없었던 참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의 참 평화를 선언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우고 듣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기도하며 다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어떤 것을 말하고 싶으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럼 그 평화를 왜 허락하여 주셨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야 정상적일까요? 상식적으로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겁나 때렸습니다.
핵주먹이잖아요. 한 방 맞으면 그냥 기절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기절했다가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온 여러분, 기억이 다 납니다. 누구를 먼저 찾아올까요? 저를 먼저 찾아오겠죠. 저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잃었으니까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나를 때린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절도 아니고 죽으신 겁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나를 죽인 인간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 그 사람들을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배신자들에게, 그리고는 무능력하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화를 선포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화를 이야기하셨을까요? 먼저 제자들의 감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방 안에 숨어 있었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몸을 보이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죠.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 따라합시다. 기뻐하였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보기 전에는 두렵고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꽁꽁 숨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믿고 나니까 제자들의 감정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무서웠던 감정이 기쁨으로 변했더라 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죠. 떨림이 있죠.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감정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부활하신 예수님 믿게 되고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들 제거돼 버리고, 무서운 마음들 제거돼 버리고, 공포에 떨리는 마음들 제거돼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기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평화를 선언해 주시자 기뻤습니다. 그럼 기쁘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기쁘라고 평화를 선언해 주셨냐? 그렇다고 하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평화를 선언해 주셨을까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한 번만 더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렐루야. 21절을 통해서 평화를 선언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교라는 미션을 보낸다라는 말로 제시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곳곳으로 선교를 명령해 주시는데요. 성경 몇 구절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16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럼 마가복음 마지막 절 16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5절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인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 명령의 전달을 사복음서에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다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이 배신자들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못 믿고 여기 숨어있냐, 이 나쁜 놈들. 그리고 이게 막 때리실 수 있었고 점프 해버리실 수도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언해 주시고, 아직도 허물투성이요 문제덩어리인 제자들에게 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물론 배신자들이지만, 물론 문제덩어리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가라, 제자들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힌트를 하나 주십니다. 한번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힌트가 주어집니다. 너희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죠?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냅니다. 어리둥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당황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내가 너희를 이라는 힌트를 주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지표이기도 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제자들도 똑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또한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에 완벽한 모델이 생긴 것이겠죠. 어디로 가라는 건지, 어디로 보냄을 받은 건지 전혀 알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던 제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모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냄받은 예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9절만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던 말씀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예수님이죠,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십니다. 신.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귀한 인간들을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채찍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봤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인간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서 죄인된 인간들, 나와 당신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낼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신이지만 신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예수님의 앞을 내다본 희생의 마음이, 희생의 선택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 보자라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때리고 침뱉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자존심 내세우면서 살아가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 그대로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큰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감수해야 할 것들은 감수하고 보냄받은 크리스찬으로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면서 보냄받은 사람답게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스스로 격리되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화를 선언하시고 이제 너를 보낸다. 이제는 가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공포의 감정들을 모두 다 제거하시고 기쁨을 주신 뒤에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 세상이 3포, 5포, 이제 N포 시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조어 이생망 알죠?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어 라고 하는 신조어인데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자신의 처지와 삶을 비하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서서히 이번 생에는 망했어라고 생각하면서 망가져 버릴 겁니까? 그냥 이렇게 먹고 즐기고 대충 놀다가 대충 살다가 이 세상 끝내버릴 겁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배울 만한 사람도 없이 뒤따라갈 만한 모델도 없이 오늘도 쌓여있는 학업들을 그냥 대충대충 처리해 나가면서 캄캄한 밤 침대에 누워가지고 비현실적인 만화를 보면서 킥킥대면서 많이 먹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대리만족 4배를 막 채우면서, 그렇다고 제가 그런 영상을 보는 것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가끔 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먹방을 막 보면서 와 짜장면 와 치킨 치킨 갓치킨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그분의 명령을 따라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 행동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며 보냄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둡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진짜 참 평화를 가진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예수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며 많은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보냄받은 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화를 선물해 주시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라라는 것입니다. 참 평화를 얻었으니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 대신에 기쁨을 얻었으니 이제는 세상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전화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참 평화를 전달해 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미션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 참 평화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두웠던 것이 빛이 나고 맛을 잃어버린 곳에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평화를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혹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 난 예수님 잘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저도 좀 만나주세요,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뒤에 무서움, 두려움, 공포의 감정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웁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 어두운 것을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는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하여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 부끄러움 없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개의 광고를 동일하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지난주와 동일한데요.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계속해서 드리게 될 텐데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낯선 환경의 예배 형식이지만 잘 기억했다가 함께 예배드리는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헌금입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 글자가 보이시죠?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헌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마음의 헌금입니다. 억지로 드리지 말고 이런 시기일수록 교회에 오지 않지만 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또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와 같이 주기도문 후에 1분 정도 제가 노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까지 드리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독과 좋아요, 함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